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레셉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증거는 반드시 나타난다.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보다는 내가 간 거다. 내가 간 거다. 또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사모되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는데 마귀의 끼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딜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자꾸만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물로 수장시켜버렸던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무시무시하신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다. 맞습니까? 근데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으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는다.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잘 잡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 야고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할렐루야. 아이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걸 우리는 잘 잡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창세기부터 지금 쭉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인류의 역사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의 사실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이 성경이 안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안 보여지니까 자기만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고, 자신만 보니까 나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진짜 보면은요, 그냥 내 인생이 보일 텐데, 그냥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 보여질 텐데, 말씀은 우리 거울이라 했죠. 거울, 그죠? 거울 보면은 여러분 머리가 완전 새집 쨌는지 안 쟀는지도 알 수 있고,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을 못 보니까 나를 못 보는 거죠.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진짜 이 출애굽의 사건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지금도 한 3,500년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3,500년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려져. 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의 심령.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은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진짜 안다면은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 뭔가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한두 가지는 한다고. 부모님 마음을 모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 모르니까. 지가 필요할 때는 달라붙다고 그냥 아양 떨다가 지 필요가 딱 채워지면 애들마다 쌩까고. 응?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안 그랬나? 지들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막 부모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뭐 그 요구가 딱 채워지면 그냥 지 맘대로 해버리고. 이 성경에도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진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주님이 또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한다고 내가 기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런 부분이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거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작 아들 하나도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알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많죠.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기가 없네. 그러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얘는 네 자식이 아니여. 자식은 맞지만 하나님이 뜻을 이룰 자식이 아니라 이거죠. 결국은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인간의 어떤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신다. 아멘.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빨리 접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시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젊어서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기로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이 들어서 인생의 연륜도 있고 좀 성숙된 상태에서 주님이 쓰셨지, 풋사과, 아주 팔팔한 풋사과 할 때 주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풋사과도 맛있다고 잘들 먹더라고. 근데 풋사과보다는 빨갛게 진짜 잘 익어가지고, 예? 그것이 더 맛있지, 그죠? 좀 꿀도 박히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성숙되고 숙성된 자를 통해서 주님 일하심이 더 풍성하다. 할렐루야. 예. 이번에 방교에 가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거기 이제 그 어하고 나는 그 매니저하고 시장 갔는데 사과와 같이 생긴 망고가 있더라고요. 애플 망고라고. 그것이 일반 망고보다는 가격이 반값보다 쌉니다.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애들 주니까, 아이 걔들 안 먹대. 왜 안 먹냐 이렇게 그 양냄새가 나는데, 양냄새가. 난 양냄새가 하나도 안 나던데. 난 그게 더 좋던데. 그요 이 씹는 맛이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주 그냥 그 식감 있고 좋더라고요. 먹고 싶지. 근데 아주 꼭 사과 같아. 이렇게 옆을 보면 사과하고 색깔이 그 빨간색은 똑같고요. 그래서 통쪽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안 익으니까 맛이 없어, 시고. 그것도 숙성이 되니까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맛 좋게 숙성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맛있게 숙성될 수 있게 믿음이 숙성되고 신앙이 숙성되고 삶도 숙성이 되고. 근데 보세요. 나이는 5, 60 됐는데 보니까 삶을 보니까 숙성이 안 돼가지고 맨날 팔딱팔딱거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봤나 봐요. 이 사람이 자식들도 잔뜩한데 왜 이렇게 발딱거려갖고 이게 숙성되지 않아가지고 참 뭐를 시키면은 이게 힘들다 이거죠.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요, 부르긴 젊어서 불렀어. 근데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시켜서
모세는 40살에 불러서 80살에 쓰시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광야에서 아주 굴렸는지, 이제 아주 그냥 완전히 광야에 확 묻혀버려서, 근데 주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이제 안 가려고 해. 그래도 주님의 어떤 능력이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왕좌에서 완전히 목동으로, 그래서 1, 2년 목동 생활한 게 아니라 아주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말씀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땐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약 때는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 알려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도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걸 담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내가 그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필요할 때만 나타나셔서 일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항상 함께 하셔서 항상 나를 체크해 주시고 내게 사인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체크하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간다. 주님이 나를 체크해 주실 때에 그걸 잘 깨닫는 자는 탁탁탁탁탁 진행이 잘 될 수 있고, 아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진행이 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요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으라고요. 그 이 신발은 뭘 뜻하냐면 주권을 얘기해. 주권.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주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아주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아들은 가가지고 이 자기의 모든 주권조차도 다 빼앗겨버린 상태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 노릇해도 괜찮으니 가서,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참 고달픈지 몰라.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요 할 일이 없어. 금식을 하면은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먹어야 살지. 돈 왜 벌어? 먹기 위해서 번다 그러죠. 이게 다 이 먹는 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먹는 게 참 큰일입니다. 큰일. 아침 먹고 되돌아오면 또 점심 해야 되지, 점심 먹고 되돌아오면 또 저녁 해야 되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해야 되지. 이 주부들의, 특히 주부들의 일상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좀 우리는 너무 가짓수가 많아. 너무 많아. 전혜입사한테도 이 주방 좀, 그 음식 좀 줄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줄였나 모르겠네. 이 참 필리핀은 게 너무 간단해, 너무 좋더라고. 밥 하나, 반찬 딱 하나. 식당에도 그래, 식당에 가도. 근데 그래도 잘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먹어서 병들고, 그쵸? 성인병이 왜 성인병이요?
너무 많이 처잡숴갖고, 그죠? 성병이 걸리잖아요. 필요 이상이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간단하게. 어디까지 가다 그렇게 갔나? 그러니까 어떻든 모세는요, 이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부르시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지금까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성경보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려고 했었지. 응? 근데 딱 주님이 찾아오셨어. 오늘은 주님이 모세를 유혹하셨어. 이 호렙산 그 산 정상에서 이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임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불이 타면은 다 타고 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전혀 없어지지 않네?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제? 그러니까 모세가 저게 도대체 뭐지? 가다 보니까 계속 이게 사라지지 않네? 이게 주님이 모세를 유혹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여러분, 우린 주님이 우리를 유혹하실 때 잘 좀 속으세요. 아멘. 괜히 뻗팅이지 말고, 지금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진짜 좀 응할 수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 부르죠. 모세야. 너 왜 왔냐가 아니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네 주권을 다 내려놓고, 너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라 이거죠. 주님 앞에 가는 첫 발걸음이 우리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참 많지, 우리는 보면은. 그죠? 너 신발 벗어. 왜요? 애들 보면은 어떤 애들은 뭐 하라 그러면 얘 하와는 듣지만 왜요? 우리 어린이들은 왜요? 하는 어린이들 있지, 그지? 왜요? 이게 없어야 돼요. 무슨 말하면 저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고 말 드려야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내가 청소해야 돼요? 집에서도 청소하는데 내가 왜 청소해야 돼요? 왜요? 이게 없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이 교회 청소하는 것도 보면 꼭 얘기해야 되나?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되나? 내가 좀 더 청소 좀 하면 어때? 내가 좀 많이 하면 어때? 내가 땀 한 방울 더 흘리면 어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교회 뭔가 할 때에 저 사람 안 한다고 뭐 하기 싫으면 나 안 하면 되지. 그냥 좀 하면 안 되나? 기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나? 어차피 우리가 쓰는 곳인데. 방송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먹을 건데. 그렇죠? 그냥 기쁨으로 하면 안 되나? 누가 잘하든 말든 그거 뭐 왜 신경 써, 그죠? 그렇죠? 그거 왜 신경 써? 그냥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있다면 그냥 기쁨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냥 기쁨을 하면 될 텐데. 그냥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냥 하면 될 텐데. 그걸 뭐 네가 하니 내가 안 하니 왜 그럴 이유가 뭐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좀 우리가 하면 되지 않나? 그 희생과 헌신과 봉사는요, 여러분
내게 땀방울이 흘려지지 않으면 희생원인가 봉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주의 일이 그게 주님의 일인데, 우린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의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삶이,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왜 피땀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지 않으려고 그래? 그쵸? 왜 감투 써서 하기 싫은가? 목사라서 청소하기 싫은가? 목사가 청소하면 안 되나? 전도사가 청소하면 안 되나? 팀장이 청소하면 안 되나? 꼭 청소는 애들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생각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자,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산파에게 남자는 죽이라고 하고 여자들은 살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산파들이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모세도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하수구에 떠내 보내거나 될 때에 그것을 누가 보느냐? 이제 바로의 공주가 보고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입양을 해, 입양. 그때부터 입양이 생겼나 봐. 입양을 해서 그거 키웁니다. 졸지의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왕자가. 그러니까 40세까지 참 문물을 다 이제 배우죠. 그러니까 학문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세가 알면서 이제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을 막 괴롭히는 걸 보고 못 참아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 다음날 애굽 또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제 사람 죽였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그것을 알고서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 모세는 이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졸지에 나그네의 신세가 된 거죠. 졸지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셨는데 그때 깨달으면 늦는다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니 뭔지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이도로의 그 집안에 들어가죠. 이도로의 집안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도로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두 아들을 낳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적응하면서 이제 결국은 훈련이란 차원보다는 거기서 그 왕궁에서 살았던 것을 다 털어내놓고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양들을 치면서.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왕이 죽고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넌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아왔지만 또 40년 동안은 이제는 네 삶을 살아왔지 않냐 이거죠.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지 않냐. 이제는 네가 주인 노릇해 그 네 주권을 벗어라 이거예요. 네 주권을 벗고 나에게 와라 이거죠. 네 주권을 벗어, 네 신발을 벗어, 네 주권을 다 벗어 버리고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세운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곳. 우리 성도들이 왜 거룩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된 곳만이 거룩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안 거룩했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호렙산 그냥 똑같은 산이잖아요. 바위도 많고, 이스라엘 산은요 거의 바위산입니다. 나무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거룩하다고 얘기 안 했거든.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순간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된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세상 사람들이 참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참 아름답게 산다 그런 말은 하죠, 그죠? 저 집 참 멋있어 그런 말 하죠. 근데 참 저 집 거룩해 그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적고 교회가 뭐 좀 반듯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 거룩한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요. 이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삶은 거룩한 삶이다. 내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그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주님이 부르신 이 장면 좀 뭔가 참 굉장히 좀 어떻게 이렇게 부르시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 모세의 어떤 오감을 자극시켜가지고 그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실 때는요 어떤 사역자들 통해서 할 때 뭐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성령 받기 함으로 만나기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 왜?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호렙산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천사 여호와 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얼굴을 가린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내 백성이란 말이 이제 나옵니다. 내 백성.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들려고 작정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몇 년이에요? 몇 년? 애굽에서만 430년이 있었고, 그렇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요, 430년이 아니야. 대충 계산해도 600~700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주님이 기다리셨어.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안다. 주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쓰시고 싶어서 어떤 때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주님이 참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냐? 휴 하시면서 이제 됐다. 응? 이제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죠?
이제 백성이 준비됐어. 이제는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보고 가자 이거죠. 근데 이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었으면은 이 생에 대한 애착,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까?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요, 군인들도요, 어떤 때 전우회가 발휘돼요? 전쟁 중에. 응? 진짜 막 적군인 총이 날라와가지고 어디 맞으면은요, 영화 안 봤나? 그 전우를 살리려고 그냥 막 그 한 명을 그 구해내기 위해서 막 온 부대가 막 출동하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 딸딸딸 뭉치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계속 그들의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 민족이 형성될 때에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계속 후순후순들에게 내려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러내실 거야. 하면서 고난 가운데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똘똘똘 뭉쳤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고난이 없었으면은요, 다 퍼졌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난이 없고 평안했더라면요, 여러분은요, 아이고, 뭐, 가만히 있어도 평안한데,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를 왜 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산데 지장이 없는데, 순종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또 경고하신 거, 선줄로 생각하는 자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특성, 히브리 민족을 똘똘똘똘 결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풀무 속에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막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낼 거다. 건져낼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제 이룰 거다. 이룰 거다. 여러분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욕심만 버린다면, 사실만 없다면 주님이 이루실 터인데. 늘 얘기하죠. 11조 왜 못합니까? 사심 때문에 11조 못하는 거예요. 감사 왜 못해요? 사심 때문에. 왜? 이 돈이 없어지면 나 못 살아. 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 왜 못해요? 사심 때문에. 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많은 걸 주신다 할지라도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님은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지 아니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별짓 다 해도 내 신발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신발 벗어야 돼요. 내 주님 앞에 내 주권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앞에 여러분 주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안티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안티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아주 그냥 뭐 이기주의자다. 당연히 이기주의자죠. 안 그래요? 아,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 다 내 건데 다른 놈이 지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물건 이거 내 건데 이 유생 집사 이거 자기 거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지가 주인이라고 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거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죠? 모르니까.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다. 얼마나 기다리셨겠느냐요. 백성 그 고난 가운데, 왜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받는 거 모르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니들이 결집될 수 있고 니들이 똘똘 뭉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신앙들,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아이들이 뭔가 할 때도, 얘가 이렇게 하면 얘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식들이요, 고생할 줄 알면서도 밀어 넣습니까? 안 해보잖아요, 사실은요.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부모님들 때로는요,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 때는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것 다 해주면 애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요, 애들 외국으로 보낸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가서 다 해줘. 같이 가서. 그럼 걔들 별로 성장 못합니다. 지들이 혼자 가서 적응하게 만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 아이들이 진짜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제는 인도해낼 거다. 그동안 애썼다, 고생 많이 했다. 할렐루야. 주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 다 주셨어요. 근데 소유케 하고 싶으신데, 자꾸만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한테, 내 신발 안 벗으니까. 신발 안 벗으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내가 필리핀 갔다 오면서 또 내가 저 앞에 결단하고 또 이렇게 구해야 될 것을 정확히 또 잡고 오기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요, 진짜 오늘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진짜 너무너무 애절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건 너무너무 애절하게 주시고 싶은데,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오늘 말씀 듣지만 또 이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들,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지기까지의 주님도 인내하셨던 세월들, 이제는 그 백성들 이끌어내서 복 주시고 진짜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 지금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죠. 그 주님의 심정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 아무리 말을 해도 속 위에 경일기요. 아무리 말을 해도. 걔는 서당께 3년이면 달 보고 월월 짓는다고 하는데, 손은 아무리 속 위에 경일 읽어도 못 알아듣잖아. 아무리 진짜 눈물 뿌려 설교를 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져라 얘기하고 순종하라고 해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듣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메아리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걸 담을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 좀 들어라 그래. 말 좀 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죠. 이제 11절은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널 보낼 거니까 주님이, 주님 내가 누구 간대? 내가 누구 간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쵸?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죠? 세계 복음의 혁명을, 우리가 뭔데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 근데 주님이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순종을 안 하면 표대가 옮겨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모세 인생을 딱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죠. 처음에 그랬지. 난 이제 다음 주에 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하고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한번 네가 지금 지팡이 한번 내려놔봐. 뱀이 되잖아.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쓰신다. 그냥 주님 쓰시면 된다. 아멘. 거기에 이유 달지 마세요.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하면 절대 안 돼. 그게 정상이야. 안 하는데 잘 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하는데, 노력도 안 하는데, 애쓰지도 않는데 잘 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됐을 때 원수들이 방해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널 만난 이곳에서, 이 호렙산은 결국은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중에는 여기 그 산에 올라와서 나중에는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신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주권을 빨리 내려놔라. 여러분 속에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주권이 아직도 신발을 좀 걸치고 있다면, 여러분 걸치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여러분들 뛸 때도요, 요 구나 운동화 꺾어 신는 사람들 있죠? 뛸 때 보면 잘 못 뛰어, 그죠? 벗겨질까봐. 벗고 뛰든지 확 신고 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아주 나는 이 신발 꺾어 신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사상이 의심스러워.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진짜 주님 앞에, 여러분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신발을 벗길 바랍니다. 아멘. 더 두꺼운 신발 신지 말고.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산파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강성케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파로 또 모세가 살아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이제 벌써 몇 년에 이제는 그 후로 80년이 지나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내가 인도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제 서막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자꾸만 우리 뜻을 세웠고, 주님 그게 아니죠. 이쪽으로 가야죠. 그 뜻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우리 뜻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만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때로는요, 여러분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목사님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안 나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앞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너도 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봐라.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우리 중 가져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고 그래 갈 수 있도록 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기실하게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주권을 벗어버려. 네 신발을 벗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진짜 하나님의 주권만 좀 가지고 가세요.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좀 세우며 가자고.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 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불편할 수 있다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다 맞아. 살 썩고 사는 부부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그래 안 그래요? 평생 해로하겠다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야 아직 면사부수 할 때 했잖아. 근데 신혼여행 가서 쌈박질 하잖아요. 뜻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살 썩고 그렇게 살면서 자식 낳고 사는 부부도 뜻이 안 맞아가 맨날 그냥 막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기에서 다 맞아. 안 맞지. 그래 우리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먼저 각자가 성령 충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에 포커스를 두고 주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께만 중심 두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신을 벗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옳아도 여러분 내가 좀 옳은 것 같아도 그거 포기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맞는 것 같아도 그거 포기해보라니까. 그럼 얼마나 평강한지. 한 사람만 평강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진짜 그거 포기해보세요. 언제까지 머리 터질 거예요. 언제까지 머리 터질 거예요. 주님의 심령.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잖아. 그럼 너희는 이걸 가지고 사용해라.
하자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요. 그걸 어떻게 이루며 가는지를 계속 성경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여러분요, 내 주권을 포기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 내 뜻을 포기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리고 갈 때 부흥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 주권 벗어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주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